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낮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시고 이 봄을 재촉하고 또 봄의 한가운데 있게 하셔서 만물의 싹을 틔우시고 또 그 도단한 싹을 보면서 저희가 주님께서 섭리하는 그 계절을 정말 감격과 또 참 감사한 마음으로 매년 봄마다 접하고 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저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실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계절이 지나가듯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날은 불신자와 불신실한 자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지만 신실한 저희에게는 기다림과 간절한 소망의 날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이 가까움을 저희가 알고 더욱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로 저희들을 이 종말의 때까지 불러주시고 이 종말의 때에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양식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저장해 두고 잘 채워두어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뿐 아니라 어려운 일 있을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숨겨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한 2달, 3달 정도 멈추어 싸운데 이제 봄이 기지개를 펴듯이 이 나라도 기지개를 펴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또 저희 입과 말로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편의 설교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고 아주 부족한 설교일 수 있지만 그리고 아주 연약할 수 있지만 이 한편의 설교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단비로 촉촉하게 부드럽게 하시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성도 앞에 감히
정말 주님 앞에 대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주께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여름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될 정도로 이제 찬바람이 아니라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람이 좀 차가웠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또 이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천지 만물을 오묘하게 운행하시는지를 저희가 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고 또 따뜻하고 또 오묘하게 인도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 만물이 여러분 겨울 보시면은 가지가 바짝 말랐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싹이 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싹에 그 마른 가지에 초록색 그 잎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건데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싹은 새싹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까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그 믿음의 말씀 잊지 마시고 정말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담비 말씀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서 4장 말씀을 이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장과 3장을 통해서 발생님께서 성도의 교제와 또 사도의 가르침이 변함없이 감옥 안에서도 선포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이제 4장에서는 그 2장과 3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장 얘기하죠. 재정과 사람 혹은 여러분 뭡니까? 외적인 건물이 높아지는 것, 이런 많은 성장을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과연 말씀이 얘기하는 교회의 성장, 교회의 자람이 무엇인가를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시면 말씀님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시죠? 비록 갇혀 있지만 죄수이지만 나에게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한다는 여러분, 원어로 보면 간청한다, 부탁한다, 사정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죠. 사도로서 엄히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권위를 뭡니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고 권위를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사도가 내가 여러분 빌레몬에게 얘기했죠. 내가 너한테 명할 수 있지만, 오네시모라는 종을 풀어주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명할 수 있지만 사랑받는 형제 안에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간청한다. 바로 바울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그 내용까지 더해서 그 사랑의 마음까지도 더해서 이 4장에 권면을 하는데요. 바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지 않느냐? 너희를 구원하셨지 않느냐? 그 부르심에 맞게끔 제대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크게 본다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를 얘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소서 문맥 가운데서 보면 2장과 3장에서 말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3장에서 이 교회 가운데 사도적 가르침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 교회, 개인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2장과 3장, 넓게 보면 1장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가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 2장과 3장 혹은 전체 구원의 부르심에 맞게끔 합당하게 행하는 그 자라감이 무엇이냐 하면 3절에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하고 또 부르심에 맞게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나 되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때문입니다. 정치를 여러분 뭡니까? 잘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도 물론 필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국민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 약 2달여간 어려움을 잘 참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코로나가 창궐한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빨리 이 종식은 아니지만 이 많이 수그러드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저희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교회 가운데 세상도 이렇게 하나됨의 힘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될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힘과 또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성도의 교제 또 사도적 가르침에 이은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겁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장과 3장에 이어서 하나됨을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을 가만히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는데 지키라 수비하랍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자연스럽게 하나됨으로 나가고 교회의 연합을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됨을 공격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공격하는 거죠. 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함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오늘 1절부터 6절 공격함이 무엇인가를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 이 하나됨을 공격하고 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2장에서 말씀드린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한다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여러분 뭡니까? 온유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해야 됩니다. 온유, 거칠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또 뭡니까? 오래 참은 뭡니까?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오래 참. 또 용납은 뭡니까? 그냥 겉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진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번 생채기를 입으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또 어떤 사람이 툭하니 생채기를 흘렸는데 이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밤에 잘 때까지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채기를 내면서 부부 생활을 평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용서한다, 사랑한다, 여러 가지 심리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학적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채기를 말끔히 새살같이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진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죠. 바로 이 사랑,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겸손함이 없어서 여러분 뭡니까? 3절에 나온 대로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거든요. 2절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2절의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교만한 마음으로 오래 참지 못하고 대충 용서하고 대충 넘어가는 그것 때문에 깊이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 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2절 보면 뭡니까? 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 하나됨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하나 되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첫 번째 평안의 매는 줄입니다. 이게 두 번째 힘써 지키기 위해서 또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4장 3절에 나온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힘써 지킨다라는 이 표현에서 공격해오는 걸 방해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됨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3절에 보면 힘써 지키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그 앞에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하나됨을 교회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로 보면 성령의 하나됨, 성령의 유니티, 성령의 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로 부르실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은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통의 고생과 희노애락을 하면서 경험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사상과 생각이 비슷하면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업가들이 가족이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걷죠. 어렵고 어려울 때 같이 부둥켜 안아대면서 일정의 공통의 어떤 그 감정들이 생깁니다. 그럼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 됩니다. 하나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동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욕심이 꿈틀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업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울산에서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요. 그 사장님이 처음에 할 때 자본을 얼마씩 해서 공동으로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참 친했다고 얘기해요. 동료니까. 현대자동차 하청을 하는 이 공장을 이제 그 사람이 자본을 얼마씩 내서 했는데요.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는 겁니다. 뭐 스타일도 다르고 얘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싫어했던 게 우리 외삼촌이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자기가 좀 더 높은 듯이 행동을 한다. 재정을 쓰는 거나 직원들 앞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돈을 몇 배를 주면서 이제 그분을 이제 보내고 외삼촌 혼자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면 뭡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몸으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뭡니까? 주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문제는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 때문에 그렇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주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매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됨이 뭡니까?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야당과 여당,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난 나라도 없죠.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정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 여당을 좋아하는 사람, 뭐 중도에 있는 사람 다르죠. 그러니까 특별히 직분자는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가를 뿐이지 사상과 생각, 인종과 남녀,
이걸로 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뭡니까? 아주 뭡니까? 사상적으로, 세상의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연합된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하나됨을 격파하면서 나갑니다. 인종, 나이, 남녀, 정치, 이 모든 것, 학력, 지연을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이도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나됨이 뭡니까? 성령의 성품, 성령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장 큰 드러나는 성품이 뭘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겸손이죠. 우리 성령님 겸손합니다. 그 또 하나는 성품이 있다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고리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뭡니까? 아닙니까? 영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영입니다. 성부를 통달하고 성자를 통달하면서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나갑니다. 바로 성령께서 자신의 하나됨의 성품을 교회 가운데 심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때 주의할 것,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됨이 출발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 뭡니까? 복음 위에 다른 걸로 우리가 연대나 연합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게바가 교제의 악수를 했죠. 바울과 베드로가 교제를 악수했죠. 그러면서 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에게 가는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외식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게바를 엄청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책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도 보지 못한 피레미 같은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그 무리를 몇 발짝 걸었던 초유의 경험을 했던 그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뭡니까? 베드로와 게바가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죠. 선물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조그만 게 예수님한테 배우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 마음도 위축될 수 있겠죠.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좀 부족한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동등합니다. 교제 약속을 합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4절, 5절, 6절에 이 하나됨을 얘기하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 분 한 분 하나하나 얘기할 때 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직접적인 일, 믿음과 세례를 이야기하지 경험, 사상, 공유함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때문에 하나됨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세례 때문에 하나가 생기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하나됨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만 오직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벌써님께서 이 하나됨을 권면하고 나서 이 7절부터는 이제 무엇을 권면하냐면 하나됨의 실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분을 같이, 돈을 같이 냈나, 어떤 경험을 같이 했나, 뭐 이런 하나됨의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개척할 때부터 나는 처음 이 교회를 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어떤 하나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실체를 이제 7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에 하나 될까? 하나님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얘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죠.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개인에 맞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8절, 9절, 10절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여러분 뭡니까? 8, 9, 10절에서 누구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특별히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 교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땅 아래 내리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입니다. 기브로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곧 7절에는 선물을 주셨다고 나오고 8절과 9절과 10절에서는 선물을 주신 분을 얘기하고 11절에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다양한 교회 직분을 얘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집사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앳빌, 골몬 같이 썼죠. 옥중서신. 빌립보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집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집사도 어떻게 보면 선물이죠. 근데 집사를 얘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뭘 얘기합니까?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직접 다루시는 분들이죠. 사도와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순회 전도자. 당시에 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 목사가 작았기 때문에 또 사도가 몇 분 안 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 교회를 맡았습니다. 순회 전도자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뭡니까? 특정한 한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특별히 어떤 교회에 이것은 아주 목사를 임명을 해서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면 목사와 교사를 파송합니다. 여기서 교사는 뭡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지 않죠. 누굴 얘기합니까? 목사의 교사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교회의 유일한 교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높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이 목사와 교사가 한 관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는 여러분 뭡니까? 관사니까 앞에 더란 그 영어가 붙는데요. 그 사도, 그 선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목사 앤드 교사라 하면서 목사 이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사로 얘기합니다. 목사 이꼬를 교사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지만 공통된 것이 있다면 말씀을 전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 바로 이렇게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분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건 실체인데요. 보십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12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가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나라고 똑같습니다. 몸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을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12절, 13절이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그럼 뭘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하나 된 것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곧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성령께서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나오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하나됨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뭘까요? 교회에서 같이 경험을 했다. 오랜 시간 같이 있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려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간혹가다 얘기해보면 아이고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 몇 년 전 떠났었는데요. 교회 미안해서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뭡니까?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든 이 교회를 지켰다. 그거 역시도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됨이 아니죠.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다는 게 뭘까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교제합시다 하면 여러분 교제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잘 받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 기도를 받은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늦게 왔기 때문에, 아직 교회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장로와 목사,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는다, 이거 없습니다. 집사만 교제하라, 목사만 교제하라, 목사만 신방해라, 이거 없습니다. 성도의 안부를 묻는 교제와 신방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이제 좀 이따 이제 예배 마치고 광고를 하겠지만 주일 오후 예배를 언제 저희가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모여서 여전도회와 또 청년들 모여서 같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논의했죠. 첫째는 예배를 언제 열 것인가, 오후 예배를, 시기에 대한 것. 두 번째, 만약에 연다면 어떻게, 이 정심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정심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뭡니까? 이 방역 지키기를, 생활 거리두기를 하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했는데 참 제 마음에 그 전날 기도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왜입니까? 예배를 열지 말자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지금 많은 교회가 지난주부터 오전 예배를 열었습니다. 뭐 개인 사정과 교회 사정과 지역마다 또 다를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아직 예배를 열지 않을 때가 열지 않아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뭡니까?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 소중하죠. 우리 건강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버금가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의 성도는 단 한 명도 여러분 뭡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한에서 지켜서 예배를 드리자고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빠르면 5월 중으로 열면 좋겠다라고 당회가 논의를 했고 그 이야기를 여전도회 회원들과 청년들에게 알렸는데 모두 이것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계약도 있고 이제 이번 주부터 대학이 계약하고 다음 주부터 중고등학교가 이제 하나씩 계약하는데 계약이 큰 이슈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온 천재 사람들이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는 뭡니까? 목사님 예배를 열어서 이렇게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언제까지 저희가 이래야 됩니까?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저녁 예배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 마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는, 어떤 강의를 사랑하는, 좋은 강사를 사랑하는, 좋은 강의를 좋아하는 그런 인간의 열렬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 됐다고 얘기할 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경청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 곧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행사를 통해서 하나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 백날 첫날 해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행사하다가 마음이 비틀어지면 돌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면 행사를 해도 마음이 뒤틀려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실체입니다. 우리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중질환,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온 것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만나보면 모두 그리스도의 정의 군사로서 죄를 싸워 이기고 나의 악함, 연약함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온통 관심이 있는, 자녀와 세상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혼인이 관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온통 관심이 있고 교회를 세우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하나된 성도분을 제가 한 마음, 한 분만을 제가 평생 만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을 만나든 어린아이들을 만나든 청년을 만나든 젊은 집사님을 만나든 저는 한 성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 세 사람, 한 세 인류, 한 세 아담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 되어서 이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힘세다, 우리가 단일한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냥 한 마음이다, 여기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닙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것은 수단이죠. 목표는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언어로 보면 성숙한 성인입니다. 여러분, 한별이, 유준이, 혜준이 사람이죠.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하지 않죠. 온전하려면 키가 아빠처럼 떡하니 크고 정상적으로 살이 분별하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같이 튼튼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 성인이 어떤 성인입니까?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뭡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한 세 사람은, 한 세 인류는, 한 세 아담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한 세 아담이라고 얘기했죠. 왜 아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진짜 아담이 있죠.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 대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한 세 사람은 사람의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성실히 나온 사람, 교회에 그냥 출석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사람, 이것 물론 도구가 수단이지만 이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에 의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버러지와 같은 우리 아닙니까? 온전한 사람과 반대되는 것이 10살이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 성숙한 성인이 아니라 아이를 얘기하죠. 그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말려서 뭡니까?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 말 들으면 저게 쏙 가고 세상에 이 말 들으면 저게 쏙 가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이 좋다면 돈으로 가고 자식이 좋다면 자식으로 가고 이게 좋다면 저으로 가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눈 씻고 찾아보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온갖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풍랑과 파도가 쳐도 떡하니 서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뚝하니 걸어오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 바로 뭡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나 장제철, 나 누구누구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인품, 하나됨의 인품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줄 수만 있다면 생명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 못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저 죄악되고 더러운 우리 마음을 모두 깨끗이 비워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능력 있게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가끔씩 신방을 할 때 저보다 더 탁월한 우리 성도님을 만날 때 얼마나 제가 한없이 부끄럽고 때로는 그 성도님을 대면할 때 어떻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대면하고 있구나. 내가 집사, 청년, 장로, 권사님 누구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왜입니까? 성도가 이 말씀으로 하나 돼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힘차게 자라갑시다. 저 교회에 왜 옵니까? 여러분 툭 까놓고 교회에 왜 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안 오면 찝찝해서 습관 때문에 오십니까? 안 오면 하나님께 천벌 받을 것 같습니까? 오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이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많은 성도를 배출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성도를 배출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를 배출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선배이자 존경하는 동료 목사가 있다면 제가 매주 기도하는 대구 빛들의 교회 박정락 목사, 포항 장로교회 박창호 목사입니다. 박정락 목사는 저하고 동갑이고 박창호 목사는 저보다 2학번 빠릅니다. 아주 젊죠.
그런데 이 두 분을 제가 좋아하고 존경까지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게 보내는 성도는 한결같이 KS 인증이 됩니다. 보지 않아도 확실합니다. 목사님, 대전에 어떤 청년이, 어떤 성도가 올라가는데 이 성도 참 좋은 성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과 맛있습니다. 여러분 운과 썩었습니다. 맛있긴 개똥이 맛있습니까? 근데 어떤 장사에 가보면 맛있습니다 하면은 맛있습니다. 그렇죠? 동네 슈퍼마켓,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맛있습니다. 관광지는 맛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 두 목사님이 보내주는 성도들은 얼마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두 개 다 개척교회입니다. 특별히 대구 빛들에게 박정남 목사,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이 강단에 초청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요. 대타로 갈 목사가 없어서 초청을 못합니다. 대타로 올 목사면 재정이 되는데 재정이 아직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 교회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까지 해서 한 20명 안쪽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정입니다. 아이를 많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한 달 살이 200만 원, 교회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세 가정까지. 우리 교회도 김철규 강도사 후원하죠. 이번에도 후원해서 세 가정이 연보를 했는데 20만 원 정도의 연보를 냈습니다. 한 번 연보를 했는데. 개척 설립 예배 때 제가 갔습니다. 두 성도가 저에게 나와서 우리 장로님보다 조금 어린 연배, 60 내외를 연배신데요. 얼마나 깍듯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고 저한테 대화를 하시는지요. 선물을, 개척된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안 받아오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받아요. 다른 분들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뛰어와서 창문을 열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선물 가져가라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제가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박정랑 목사하고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저분은 대전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한 고백, 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인사치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사를 받을 나이는 아니죠. 인사를 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뭘 느껴집니까? 정말 강건한 성도구나. 강건하게 하나님 교회를 지지하는구나. 저처럼 우리 박정랑 목사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목사구나.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이렇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니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됨, 힘의 가시, 능력의 가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서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는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 떡하니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서 있어서 오히려 제가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때문에 더 은혜를 받는 목사를 지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장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강건한 성도, 그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4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게 자라갑시다.
강건하게 자라갑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룹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감춰주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께서 이제 교회의 행보에 자연스러운 행보인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경험과 또 감정과 사상의 하나됨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그 하나됨,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매주 이 선물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 선물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잘 뿌리 박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열심과 우리 직분자들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마음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먹고 잘하십시오. 이 기도 받아서 잘하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온전한 건장한 성인이 되셔서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순교회 성도를 만날 때 목사가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새순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받는 그런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단순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배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를 통해서 배움을 받는 저와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또 저 역시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어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 하나됨과 교회 자람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에게 아주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의 자연스러운 행보이고 자연스러운 발전인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사상과 어떤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듣고 고백하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이렇게 강건한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사도가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족에 휘말려 요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굳건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서 있는 심정,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서 힘있게 뿜어내는 우리 온전한 새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세우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세 아담이 되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겸손하여지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악에 대해서 싸우고 유혹에 대해서 싸우고 죄에 대해서 이기는 강건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가 자라가는 자연스러운 행보인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의 어떤 사상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하나됨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바로 세상의 정치와 일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 또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수년간 수십 년간 함께 경험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이 세상의 얘기나 이 목사의 개인적인 철학과 생각을 얘기하여서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새순교회 성도가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씀을 잘 먹고 자라서 성숙한 성인, 성숙한 여자, 성숙한 남자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바로 한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성도 이런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만나고 얘기할 때마다 그 안에 굳건한 심지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졌구나, 그 복음을 주신 하나됨을 가졌구나를 느끼고 누리고,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지도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가 이 말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를 사회에 파송하며, 세상에 파송하며, 다른 곳으로 파송하여서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시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사오니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파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오후 예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나라의 일을 잘 돌아가면서 판단하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한 마음은 흐릿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 힘있게 전진하고 2020년 코로나로 해서 경직되는 기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더욱 우리 안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2달여간, 3달의 나의 기간이 되어서 봄이 활짝 기지개를 펴듯이 우리 새순교회가 이제 기지개를 활짝 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며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